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한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거기 1절에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일종의 그 전쟁 수행하는 방식을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거기서 또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수행할 때에 어떻게 그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그 영적인 싸움의 수행법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죠? 우리가 성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성도가 군사로 많이 비유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군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싸움을 뭐 우리 마음대로 아니면 뭐 세상적인 식으로 그렇게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답게 이 전쟁을 이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이제 군인과 같은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싸움을 수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먼저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려 나갈 때에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기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여기 두려워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싸울 상대가 만만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보는 대로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여기 이제 볼지라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상대가 강하게 보일지라도, 그런 상황이 돼도, 어떠한 상황이 돼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3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3절에도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죠.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얼마나 이 반복해서 강조하십니까? 그죠? 마음에 겁내지 말고, 같은 말이 얼마나 여러 번 반복돼요.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싸움을 하는 영적인 싸움, 이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태도, 그 마음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기 모세가 여기다가 어떤 말을 붙여서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그저 막무가내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이 모세가 분명하게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이유입니다. 거기 보면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기 두려워 말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제 이게 이유죠. 이 이유를 이제 분명하게 모세가 이제 밝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바로 그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미 하나님께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 출애굽 사건을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자고요. 이 출애굽 사건이 이게 가능한 이야기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그 종된 이스라엘이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애굽으로부터 스스로 힘으로 거기를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도무지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싸움이고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러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이 큰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앞으로 걱정하지 말라 이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이길 수 없는 가장 큰 싸움을 하나님 때문에 이미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싸움을 승리케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이와 같은 싸움에서도 구원해 내셨는데, 그런데 너희를 앞으로는 어떻게 보호하시겠는가? 어떻게 지켜주시겠는가? 그러니 너희가 싸우러 나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다는 거죠.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오늘날 중요한가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입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과 같이, 그렇죠? 도무지 불가능한 승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사건인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가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우리 구원의 내용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어디에 이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무지 이를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죄 가운데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가? 절대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게 구원인 거죠. 그죠?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권세와 죄의 속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것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잘 설명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확증됐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냐, 우리가 우리의 무슨 의의를 보거나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거나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에, 마땅히 멸망받아 마땅한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것에서 벗어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군사가 된 겁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가 우리가 이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가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사단이 이제 우리를 이제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우리를 이제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사단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이제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제 힘이 없어요. 십자가로 인해서 사단이 그 머리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게 한다고요? 마치 사단이 사자같이, 그리고 또 다윗에게 나타난 다윗이 누구와 싸웠어요? 그 어릴 때, 목동일 때 누가 싸웠습니까? 골리앗과 싸웠죠. 그러니까 사단이 골리앗처럼 때때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울부짖으면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강한 군대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하면서 마귀가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왜 속이는가? 사실은 그럴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성도에 대해서. 성도를 넘어뜨리고 성도를 멸망시킬 그런 힘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있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늘 속이는 것으로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자칫하면 속아서 마치 사단이 우리를 좌우하는 것처럼, 사단에게 그런 결정권과 힘이 있는 것처럼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이런 모습처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그 사단이 그 머리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오늘날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모세는 어떻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제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여기 2절에서 4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에 이 백성들에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를 계속 말해주라, 이렇게 이제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절에서 한번 4절 보죠. 2절에서 4절을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이제 전쟁이 임박해서 너희들이 싸워야 할 곳에 이제 가까이 가게 되면은 제사장은, 너희들 중에 그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라 이거예요. 무엇을 고하는가? 4절에 있는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언제도 아까 얘기했죠. 너희들이 싸우러 나갈 때, 너희가 싸울 일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그거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분명하게 얘기해 주라. 그리고 또 이제 싸움에 앞서서 싸울 이제 직전에 나가서도 말해줄 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왜냐?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뭘 해라는 거예요? 확인해 주라 이거예요. 확인해 주라. 이 사실을 그들에게 확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해라. 싸움의 직면에서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이 사실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것을 말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의 도리, 그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또 그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거, 이것을 언제나 그 백성에게 잊지 않도록 전해주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싸울 수 있도록, 그것을 근거로 하여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언제나 말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적 전투를 잘 수행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군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영적인 군사고,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싸워 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어떻게 우리가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가 할 때 바로 이겁니다. 뭐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도리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붙들 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탐대히 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이 믿음의 문제, 구원의 도리에 대한 이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니 목사님 그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수행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리를 꽉 붙드는 겁니다. 믿음을 꽉 붙드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거,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것을 꼭 붙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의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믿음이,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된다고요? 이 믿음의 도리를 꽉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이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수행하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수행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죠?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꼭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면을 또 어떻게 오늘 본문에는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 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좀 이상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집으로 이제 돌려보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 이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그 전쟁의 수행 방식과는 그게 너무나 이제 다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5절부터 보면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또 8절에 보면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무서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이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이제 군대 장관을 세우고 이 전쟁에 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의 일반적인 그 방법과는 좀 다르죠. 그죠? 왠가 하면은 우리가 이런 일로 돌아가게 한다. 그거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자. 예를 들어 영적 군사로서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자. 뭐 이런 말씀을 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려면은 어떤 요구가 있어야 됩니까? 야, 이게 뭔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런 개인적인 사정들, 그런 것이 왜 여기서 나오느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전부 다 힘을 모으자. 그죠? 전부 다 모여라. 한 사람도 집으로 갈 생각하지 마라. 전부 다 모여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군사력도 부족하고 힘도 없고 우리가 연약한데 한 사람이라도 모아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어디 갈 생각들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반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 물론 여기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된다는 어떤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이유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성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이제 요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는 다 뭐 볼 일 있으면 돌아가도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것을 지금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하는 그 전쟁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그 백성들이 잘 알도록 이렇게 의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잊지 않고, 이 싸움의 승패는 무엇에 달렸는가?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하면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그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싸움이, 이 승패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우리의 싸움의 승패가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싸움을 잘 싸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이 구원의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잊지 않고 언제나 기억해서 이것으로 인하여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도리를 굳게 잡음으로 인하여 우리도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또 어느 이웃이나 또 우리 형제들을 또 위로하고 또 권면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 구원의 도리를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또한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신방 같은 데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정한 위로가 돼야 되고 또 위로를 전해야 하는가 하면은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고 어떤 승리를 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끝까지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말해주고, 그죠? 그래서 구원의 도리를 그렇게 붙잡게 함으로 그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누굴 위로할 때 이게 위로가 안 되면 참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그죠? 복음의 위로가 먼저 우리에게 위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위로가 안 된다 하면 이거는 참 그 다음은 저는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 물론 인간적인 위로의 말, 힘을 내는 말, 또 마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말, 이런 말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거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의로는 그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언제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래서 그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미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가, 우리 안에.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장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을 말해주고 이것으로 인하여 위로받도록, 그죠? 이것이 위로가 되는 참다운 우리의 삶이 또한 되고, 이런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 우리가 싸우는 성도들인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이거 붙들고 우리가 영적 싸움 담대하게 해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고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꽉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